회장님께서 이제 보내주신 보고 성령 충만한 게 성령 충만한 성령 보고서 성령 충만 보고서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같이 살필 말씀은 세례 요한의 말이죠. 세례 요한이 혜성같이 나타나서 강력한 이 복음의 사역들을 하나님 나라의 그 준비를 시키는 이 일들을 하는 중에 유대인들이 우리 사복음서를 같이 보면 유대인들이 네가 메시아냐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선지자냐 나는 아니라 나는 그냥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정도밖에 안 된다 이렇게 이제 하는 중에 그럼 네가 선지자도 아니고 그리스도 아닌데 왜 세례를 주나 반문하는 그런 건데 나는 물론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신다.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성령 세례에 대한 부분이 대단히 사실은 많이 오해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합동측 목사니까 여러분이 우리 합동 측에서도 이 성령 세례에 대한 부분들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으면 성령 세례를 받은 거다. 이렇게 표현을 신학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대단히 큰 오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순절 계통에 있는 교회들 같은 경우는 이 성령 세례에 대한 부분들을 은사와 연관을 지어서 이제 말씀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굉장히 많은 이제 오해를 하게 되기도 합니다. 영국에서 한 40년 가까이 대단한 말씀 사역에 충만했던 로이디언스 목사님께서 성령 세례에 대한 이제 말씀들을 조심스럽게 언급한 부분이 있어요. 저도 이제 제 신학 공부할 때 저희 스승께서 천국 가셨습니다만 이 성령 세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정리를 하시면서 성령의 세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우리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교수님 같은 경우는 성령의 기본 세례, 성령의 능력 세례라고 하는 말로 이제 구분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옳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모태신 아이거든요. 저도 연세가 많으신 목사님 계시겠지만 저도 나이가 좀 들었습니다. 제 아들이 물론 중학교 3학년인데 막 보니까 이번에 또 우리 아들 하나가 또 이제 고3 같지 않은 고3 그래서 이제 수능을 봤습니다. 그래서 야 너 시험 잘 봤냐? 그러니까 아유 굉장히 쉽던데 여기서 만점 맞겠다 그랬더니 어린아이도 있긴 합니다만 제가 이제 2년 3년밖에 안 남았어요. 저는 할 나이가. 그래서 복음전도자로 살고 있는 사람이고 복음사로서도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면서 저는 복음전도자로서의 봉사의 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회장님은 잘 아세요. 제가 봉회할 때마다 저는 복음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 성령 세례에 대한 오해가 한국교회의 성령 세례에 대한 이 부분들을 너무 강력하게 너무 강하게 집착하고 치중하던 분 거의 다 이단이 되어버렸어요. 박혜선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분은 남대문교회 장로님이셨고 한강변에서 지금 한강변이 없지만요 옛날에 제가 공사기 한강변에서 집회를 하면 목발이 니역하러 막 한두 개씩 나왔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속에도 그런 부분이 있지만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주여 전자도 천국 간다하다. 또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때 이제 사람들이 와가지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권능을 행했습니다. 주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일들이 그 현상과 연관해서 사도행전에 나타나 있거든요. 강력한 권능,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가 치료받는 이런 강력한 역사가 있다 보니까 우리 부흥사회가, 저희 합동부흥사에서 제가 이제 감사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대단히 고참이거든요. 제가 한참 아래에 계신 분들이 회장하고 그러는데, 제가 7년 전에 사실 합동부흥사에 회장하라고 이제 그랬습니다. 나는 안 한다. 나는 선교하는 목사고 전도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서 또 후배 이제 목사님들 같이 좀 올바른 부흥사의 길을 가도록 하는 부분에 작은 역할을 하려고 이제 또 빼달라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 세례가 같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하시는 가운데 한 사람에게도 성령 세례를 주신 적이 없다. 주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 놀라운 일들, 그분이 이제 하나님 신성을 비우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가 이제 성령의 충만한,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한량없는 이 성령의 부으심을 통해서 이제 그분이 착한 일을, 이제 놀라운 일을 행하셨죠. 그런데 성령 세례가 이제 임하게 될 것에 대한 부분들을 예고하신 말씀이 있죠. 뭐냐면 요한복음 7장 37절,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위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도 요한이 그 부분을 이제 뒤에 주절을 하면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전이었는 거로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다. 그런 주석이 있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14장 쪽에서 이제 보혜사 성령님이 오심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권능들, 엄청난 일들을 하셨지만 한 사람에게도 성령 세례를 주시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신 후에 사도행전 1장에서 너희가 맨날이 못되어서 위로부터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더 입게 될 텐데, 아버지 약속하신 거 받게 될 텐데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내가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또 10일이 지난 다음에, 그때가 이제 유대의 명절,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절, 성경에 이제 부분적인 근거를 따지면 수장절 같은 이제 추수감사절이었는데, 유대의 세 개 큰 명절 중에 두 번째 명절이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일주일 동안 부활하실 그 사건까지 포함됩니다. 거기에 유대인들이 무교절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들이 7일을 지난 다음에 다 집으로 돌아갔어요. 다시 이제 7749, 77절이라고 그러죠. 오순절. 이때는 모든 유대인들 12살 이상의 남자들은 전부 다 반드시 가야 돼요. 하나님이 정하신 부분이라고 그렇죠. 와서 이제 명절을 지키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120명의 사람들이 그곳에 있다가 성령의 강력한 임재,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는 사건이 처음 있었던 거죠. 그 전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 앞에서 3년 반 동안 말씀에 가르침 받고 주님의 놀라운 일을 보고 주께서 이제 그리스도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는 그런 일을 했지만은, 성령 세례가 임하기 전에 그들은 예수님이 왜 죽었는가? 또 왜 살았는가? 살았으면 또 이제 좀 뭔가 액션을 취하시지, 그렇게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고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고 왜 그러시나? 자기들이 지금 원하는 바 빨리 메시아 왕국을 선포하시고 왕이 되고 이제 자기도 한 자리 해야 되는데 3년 동안 수고했으니까, 그죠? 전혀 주님께서 행동하시지.
100%는 아닙니다만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시고 하는 그때가 아마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실 때의 모습이 아니었겠는가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직전, 아니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제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입니까? 이게 뭐냐면 메시아 왕국이 이제 선포될 때가 지금이냐고. 여러분 12명 가지고 어떻게 정부를 만들겠습니까? 그죠? 한 500명 현재쯤 되니까 이제 그죠? 이때 되면 이제 각 장관도 세우고 이제 뭐 베드로는 이제 국무총리하고 총리하고 이제 그다음에 뭐 그밖에 시국장이나 또 이게 정부의 우리 한국에서도 대통령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뭡니까 임명할 수 있는 사람이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런 구성원이 이제 있어야 새로운 이제 메시아 왕국을 선포하실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했을지 모르지만은 주님이 옛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또 그걸 물어봐요. 주님께서 너희가 알 바 아니라고 주님 매정하게 주님께서 매몰차게 무시해버리신 다음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환난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다시 올려주셨죠. 열흘 동안 저는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제가 상상해봤어요. 열흘이요 10달 같고 10년 같았어요. 왜? 성령 세례가 뭔지 몰라요. 기도를 하다가 이제 베드로가 야 예수님께서 12명 세웠다가 우리 중에 이제 이 가르다가 그냥 예수님 또 배반하고 팔고 또 공부다 죽었는데 우리 한 사람 채워야 안 되겠나? 한 사람 더 채웁니다. 마띠아를 채우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믿지만요. 열이라고 하는 그 시간 동안 도대체 성령 세례가 뭔지를 정확히는 모르니까. 근데 기도에 이제 전혀 힘썼던 부분들에 대한 이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곳에 세례를 베푸시는데 구속의 역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아주 이 친히 성취하신 그리고 이게 성령께서 이게 적용하신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적용하신 이 사건과 일반성 다르적인 게 맞아요. 그렇죠? 그러나 개인의 삶 속에 이 성령의 세례는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하다. 그것이 우리 속에 임하고 나니까 비로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이해가 돼요. 저는 우리 한국 교회를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다 그랬잖아요. 모태신앙이거든요. 제가 67년 만 67년 제가 68년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인데 많은 경우에 저도 어제 어릴 때 그런 부분이 있지만 이단들이 하는 것만큼은 아니라고 저보다 기리성이보다 더 세게 교회가 목사들이 성도들을 세뇌시킵니다. 구원 문제나 하나님의 이 놀랍고 위대하신 그 은혜에 대한 부분들을 성령님의 역사 안에서 확신되게 하고 깨닫고 그리고 그 안에서 감격하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냥 가르쳐가죠. 이게 좀 속된 말로 말하면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극단적인 지금 경우가 이단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이 되고 그 사람이 예수가 되는 거예요. 특히 이게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죽어야 되고 죽음이 영원한 세계에 대한 이제 우리 지식이 있잖아요,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제 원래 불교도 그게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기독교가 이렇게 증거되는 이 과정 속에서 경교라 그랬죠. 경교에서 만나면서 이제 극락이라는 게 속에서 그때 극락이라고. 석가모니 부처님은 한 번도 자기가 극락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후대가 이제 그것도 거의 다 내가 이제 부처다. 내가 수도 내가 이제 수양해가지고 부처가 되는 거다. 근데 그때 이제 소승불교라고 그러죠. 근데 대승불교 큰 수레에 많은 사람이 타는 그런 부분을 이제 사실은 부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그 부처님에 대한 부분들
사람들 이제 그 술에 탈 수 있다 해가지고 이제 끝까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에게는 다 영혼에 대한 지식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어요. 이게 영혼에 대한, 우리가 죽은 이후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될 거냐? 모두 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존대 갔으면 좋겠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안 될 때가 다 아는 거예요. 존대 갔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데 천국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잠깐 사는 인생, 또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팍팍 사고로 막 쓰러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또 언제 그럴지 모르지만은 야 그래 천국 가야지. 어떻게 천국 가냐? 목사님이 이제 막 교회 오니까 막 천국을 이야기했는데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는구나 하고 이제 막 거의 세뇌를 시키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요 루터 같은 사람. 우리와는 좀 약간 다르지만 많이 타락해서 이제 사실은 극단적인 부분을 끄는 이 가톨릭이 죄사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도대체가 루터는 그 마음속에 확신이 안 됩니다. 온갖 고행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제 수도원에서 수도사들이 하는 것처럼 하기도 하고 물론 그 가톨릭 안에 들어있으면서 그죠? 계단을 막 물을 꿇고 올라가면서 막 이제 그런 일을 해야만이 내가 죄사함을 받는가 하는 그런 이제 극한 고민들. 목사님들이요 성도들을 가르치면서 자 오늘 내가 너에게 천국을 또 예수 믿는 믿음에 대한 부분을 구원에 대한 죄사함에 대한 부분을 이제 이야기했는데 네가 예수님을 나의 주로 이제 모셔드리는 이 믿음이 네 속에 바로 진실하게 고백했다면 야노시 성령님께 구해봐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야 구원 받은 거야. 성경 말씀 줄줄 외우고 막 요한복음 5장 4장 24절에 봐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예수님을 믿으면 나 보내는 자를 믿으면 영생을 얻었고 이미 얻었다고 했지 않냐. 얻은 거야 알았지? 얻은 거야. 이런 식으로 성도들을 성경을 몇 개 외워가지고 가르쳐. 성도들이 오히려 내놓으신 성령님의 놀라운 이제 은혜 속에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다가 강력한 성령의 세례로 내가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 아니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게 하시는 이런 은혜를 감당해 나가도록 해야 되는데 목사님들이 성도들은 막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막 세뇌를 시켜요. 저는 이제 우리 개혁주의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그렇구나. 얼비너스나 또 우리 스승은 이제 정원태 교수님께서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 자신이 실제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어떻게 다녔습니까? 또 착하게 생겼죠, 그죠? 착하게 생겼잖아요. 하나님 정말 열심히 또 착하게 잘 섬겼죠. 근데 당연히 뭐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나도 모르게 귀에 닥치고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제가 받은 것 같아요. 근데 확신은 했어요, 그죠? 그러나 이제 또 다시 제가 섬기던 교회가 이제 막 성령의 역사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좀 막 외면하고 그 당시는 또 오순절에서 강력한 성령에 대한 역사를 말하면서 이제 은사 쪽에 치우쳐 가니까 방을 못했습니다. 성령 받은 거 아니야. 그러면서 근데 막 그걸 배척하는 이제 그런 그 모습들이 교회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중학교 2학년 때 수련회 때 이제 은혜를 받은 것 같은데 그것도 난 더 말씀만 순종하고 살면 되지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진행하는데 제가 구원에 대한 확신은 제가 결코 갖지 못한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환경 따라 내 상황 따라서 저 사람이 구원 받았나 또 이렇게 또 의심되는 때가 있고요. 그죠?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우리가 어릴 때부터 세뇌를 당한 게 뭐냐면 공상 뒤에 방법에 대한 세뇌를 많이 받았죠. 뭐 제가 시골에서 막 벽에다가 막 찢어주기 않기 위해서 막 해가지고 나는 북한에는요 저기 뭡니까 저기 그 괴물주의 사람들이 왔어요. 그런데 이제 공산주의가 많아지고 우리 옛날에 6.25 때 우리 선배들에게 총 딱 대고 너 예수 믿을 거야 딱 이렇게 나한테 한다고 했을 때 과연 내가 예수 믿겠다고 할까?
성령의 세례가 지금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은혜를 받은 건 맞는데 강력한 이제 성령의 세례가 말씀과 함께 내 속에 임하고 난 이후에 이제 총으로 와서 너 예수 믿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한 달 동안 저는요 하나님 천국 가고 싶습니다. 나는 막 그런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 사람인데 성령 세례를 우리 로이드전서 제자들이 좀 다시 또 한번 보고 있는데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나의 주로 이제 고백한 것,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한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셨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제 본다면, 우리로 말한다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생명과 삶의 주로 내가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우리가 성령의 기본 세례, 성령이 내 안에 오시는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사실은 신학적으로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맞아요. 그런데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셨지만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육신의 생각, 육신의 욕망에 사로잡혀가지고 3년 동안 예수님 쫓아다녔지만은 예수님이 죽어야 된다, 내가 부활할 거다, 자기도 왜 죽냐고, 죽지 말라고. 베드로는 막 간하여 가로되 결코 그 일이 죽게 있지 않을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수님 안 죽게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이제 붙잡히는 그한테 보니까 막 칼 들어가지고 막 말고의 길을 잘라버리잖아요. 그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마음속에 주님께로부터 그렇게 좋은 스승에게로부터 밤낮 같이 생활하면서 3년 반 동안 공부했어요. 또 주님께서도 때로 잠시 위임하게 가셔가지고 놀라운 막 귀신을 쫓아내고 막 그것도 했잖아요. 그죠? 그 성령 받은 거예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얼떨결에 아버지께서 알게 하심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다 고백하는 부분도 있었지만은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고 하나님 섬기는 성도들 가운데 막 놀랍게 막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막 충만한 가운데 사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다. 그런 부분은 성령 능력 세례. 기본 세례가 우리에게 있지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우리 자아가 얼마나 강한지, 이 자아가 견고한 진이라고 했죠. 성경에 견고한 진. 그래서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지만 또 그분이 이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외면하고 막 우리를 막 무너뜨리고 그런 분 아니죠. 그런데 이제 성령 세례, 기도하고 기대하고, 그러니까 기도하고 기대하고 세 가지입니다. 기도하고 기대하고 그 다음에 기다리고, 이런 사람들에게 성령의 세례가 임하거든요. 500명이 함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듣고 주님 하늘나라에 가는 중에 승천하신 가운데 380명 다 가버렸어. 예전 120명, 그러니까 우리가 120명 엄청 많은 줄 아는데요. 내가 볼 때는 반 이상이 여자들이었어요. 그때 실제 사도행전 1장 14절 15절에 보면, 근데 그때 당시는 남자들만 숫자가 셌거든요. 예수님께서 500명이 여기저기 때 5,000명, 남자만 5,000명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는요, 예수님과 그 사도들과 이제 또 그를 따르는 사람들 가지고 한 제가 볼 때는 한 5, 60명 정도. 그리고 나머지 여자는 지금 수정들도 예수님의 부활의 이제 모습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함께 있었는데, 성령 세례가 임했다는 것이 능력 세례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의 능력 세례. 이것이 임하면 우리의 세례가 임합니다. 육신의 욕망,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잘되고 형통하고 땅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던 우리의 이 내면의 세계가 그 사람, 우리 견고한 진인 그 사람이 확 깨져버림으로 말미암아서 이 속에 성령의 강력한 이제 역사하심과 더불어 우리의 의식을 바꾸시고 십자가와 부활에 놀라운 사건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 말이요, 안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떤 할머니가 이제 며느리가 참 예수를 안 믿고 해가지고 교회를 모시고 나가서 해가지고 세례를 받았는데, 어머니 세례를 받으셔야 되는데 장로님과 목사님들이 어머니께 물어볼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 돌아가셨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달리 돌아가셨다고. 근데 이게 여기 어머니가 며느리가 봐도 믿음이 부족해요. 교회 나가긴 나가시는데, 그래서 이제 어머니 또 막 계속 몇 번 이제 달리 돌아가셨다고 이렇게 말씀.
말씀하세요. 아셨죠? 알았어. 왜 이 어머니가 사모님 목사님들 세례를 이제 받기 전에 준다고 하는데 어머니 예수님이 누굴 믿으라 하셨어요? 우리 며느리를 믿으라 하셨어요. 여러분 교회를 오래 목사님 하신 말씀대로 믿어야지 믿으세요. 네, 믿지요. 근데 이것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심으로 오는 믿음에서 믿는 게 아니고 사람이 믿는 믿음. 여러분 지금 이단에 빠진 사람이 얼마나 줄 아세요? 300만 명입니다. 100% 여러분 교회 다녔던 사람들 여러분들이요. 목사님도 계시고요, 장로님도 집사님도 계시고요, 성도들은 적어. 저는 이단을 연구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성령 세례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 속에 강력한 은혜의 역사로 믿어지게 하시는 이 부분들을 우리가 너무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섬기, 기다리고, 기도하고, 기대하는 이 놀라운 이제 일들을 우리가 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 세례로 임하거나 우리 의식.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총회에서 내년을 위한 이제 그 전체 세미나에 제가 약간 참석해 보았는데 제가 참 마음 아프게 저도이기 때문에 그러시는 모르겠어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올바로 전해주는, 올바로 그들에게 이제 복음을 알려주는 일들에 대한 교회의 중요한 사명들은 별로 말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교회가 많은 복음을 가지고 오죠. 교회 부흥해야 되죠. 저도 뭐 큰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내가 위로를 좀 받았습니다. 우리 유년 비전 미션이라고 우간다에 하는 그 총회를 이제 했는데 10월 말에 목사님 한 분이 간증을 하셨어요. 목사님 하신 말씀이 그 김문호 목사님이 우리 국제의사당인데 옆에 앉아 있는데 그 목사님 이제 강서구에서 이제 한 이렇게 하는 간증을 하면서 근데 그분이 교회를 70개 근데 그 교회를 쫙 계산해 보니까 내가 우리 교회가 그 초등도들 그게 와서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한 사람 빠지니까 김문호 목사님보다 우리 교회 더 성도 많아. 부산 포동원 교회 여러분 엄청 교회 크잖아요. 10,000명 이상 되잖아요. 이분은 그 철쭉한 교회 성도들 모아보니까 거의 한 3만 명 정도 되니까. 여러분 영원히 구원받는 일 성령께서 하지 않으면 안 되죠, 그죠? 근데 복음을 증가하는 이 일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가치가 되는 것도 이 가치관의 변화 이것도 성령 세례를 받잖아요. 네. 빌립보서 3장에 나오는 말씀은 굉장히 두렵게 봅니다. 19절 이하에 보면 이제 바울이 안타까운 모습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이제 십자가의 원수되게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죠. 부끄러운 일을 영광으로 삼는 그들과 연관해서 말하죠. 이거 멸망받을 사람인데 그 중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부분이 뭐냐면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병고침 받고 형통하고 복되고 우리 아들도 대학에 가고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요 가치라면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가치라면요 땅의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지옥 갔다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도 지금 넌 참 오늘도 저 일찍 왔어요. 그래서 야 왜 이렇게 빨리 왔냐? 시험 가요. 그래서 시험? 마지막 시험이냐? 예 그래. 잘 봤냐? 점수야 올라가진 않아요. 그래 하나님 그대로 건강하게 사는 거. 여러분 땅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언제 바뀌냐면 성령의 능력 세례가 우리에게 임하고
이제 우리가 이제 좋아하는 게 뭐냐면 이제 현상. 능력 세례가 나타나고 이제 임하고 나면 강력한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나타나더라는 거죠. 네.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여기 계신 목사님들 다 훌륭하신 분들이고 저보다 훨씬 나으신 분들이지만은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보다 더 배나 그죠? 그죠?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그죠? 갑자기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이 지금보다 아니 저가 아니고 지금이 여러분이 역사하신 것보다 배나 더 놀라운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 능력 세례가 우리에게 임할 때 충만함,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의 심령에 아멘.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 세례 받고 난 다음에 성령이 있다가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아침에 나왔는데요. 여러분이 햇살이 안녕 그러죠. 이 길가에 돌멩이가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저 성경에 없는 적이 아니 돌멩이가 있다는 그 뜻이야. 만물이요 아담의 범죄 이후에 저주가로 있죠.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을 기다립니다. 무슨 뜻이냐면 만물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런 이 만물이 지금 그러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아담 안에서 이 저주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요 현상. 이제 이렇게 나뭇가지가 흔들리잖아요, 그죠? 그 흔들리는 게 아니야, 나무가 흔들리면서 우리 목사님 찬송하지만 은혜라고 막 은혜 막 하면 찾아가는 걸 그때 끝까지 들으니까 갔다고 내 본명이 그랬어요. 성령 세례를 받고 나니까 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뺐는데 내가 죄인 걸 깨달았어요. 아멘. 내가 뭐 엄마한테 뭐 이렇게 잘못하고 이거 아니고 하나님의 그 성령께서 하나님이신 성령이 임재하시니까 이사야의 고백같이 화로다 나 연방하게 되었도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물의 여호와를 배웠다. 여러분 세랍들이 다 가려버린 그 천사들이 이제 날개를 날개겠죠. 그 밖으로 튀어나오는 어쩌면 이 콘크리트를 초월해가지고 나타나는 하나님의 이 강력한 영광 그 정도인데 내가 죄인 내가 망하게 그 죄 때문에 나는 심판받을 사람일 수밖에 없다고 막 강력하게 그가 고백하잖아요. 이런 부분이 없이 여러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교회를 보면요 빌립을 통해 가지고 막 중풍병자가 막 고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막 임해가지고 기쁨이 충만했어요. 심지어 마술사도 있잖아요. 막 시몬도 막 쫓아다니면서 막 세례도 받아 세례도 물론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요한과 베드로가 그곳에 가가지고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다. 여러분 죽을 병에서 고침받았다고 해서 성령 세례 받은 거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당에서 성령 세례 받았다. 목사님들 전부 그 거짓말한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주님이 발걸어버린 거거든요. 나타나가지고 그 앞에서 완전히 그냥 그가 감당할 수 없는 강력한 힘 앞에 그가 사실 꼬꾸라진 것이지. 언제 성령 세례 받았냐? 아나니아가 사실은 그에게 예수 믿음을 확인시키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그때 성령 세례 받았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 목사님들이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섬기면서 막 우리를 통해서 막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사람을 받았으니까 당신 하나님 잘 섬겨 이게 아니고 당신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이 놀랍고 위대한 은혜가 있는데 이 기쁜 소식이 찬송가에 나오는 이 기쁜 소식이 뭡니까? 아니 찬송가에 나오는 이 기쁜 소식이 뭐죠? 이 기쁜 소식이
옷에 성령 아세요? 성령.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이 뭐예요? 아닙니다. 성령이 오셨다는 거예요. 아니 찬송 가사 그렇게 돼 있잖아요. 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이 뭐냐면 예수 믿어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는요 얼떨결에 나는 임한다고 봐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확신하게 되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와 역사하는.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그 찬송가에 나오는 이 기쁜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네, 그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이 여러분요 이해가 안 돼요. 원봉이 아니니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훌륭하신 분들 여러분 앞에 제가 이제 설 수 없는데 회장님이 저한테 명령을 하셔가지고 갔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성령세를 하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제 삶을 세계 선교를 위해서 삶을 온전히 드립니다. 저는 지금도 어디 가도 먼저 밖에 시선합니까? 그럴 때 가서 또 주인한테 내고 예수 복음 전하. 가까이 가죠. 난 누구를 만나든지 반드시 예수 복음 한 가지라도 축복해 주면서. 왜냐하면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살거든요. 그 일이 아니면 내가 이 땅에 살 이유가 없어요. 왜? 천국 가면 되지 뭐. 하나님 앞에 가시면 더 좋지. 하나님이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준비하고 있긴 한데 이 땅에서 복음 좀 전하다가 와라. 그래서 내가 사는 거예요. 이 영광스러운 일이 바로 이 성령 세례로 말미암아 내 속에 확신되고 사명이 깨달아지더라는 거죠. 이 영광스러운 이름 가운데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